오늘 에베소 5장 하던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5장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에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관한 세 가지 영역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5장 초반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빛으로 드러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에 우리는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지? 어떻게 저들은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저들은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행하지?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슬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고백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명예가, 이름이 실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됩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이유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교회를 보내지 않았던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깍쟁이고 못됐고 살이 이게 따지고, 저희 어머니가 노상에서 정말 먹고 사느라고 어렵게 할 때 물건 제일 깎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정말 깍쟁이가 교회 사람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었어요. 참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빛을 드러내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상담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은 인정해도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거듭났다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을 부담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도전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지혜로 행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가치 있는 삶, 우리의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이제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찾아 나서는 것으로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삶인 것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기회를 사라라는 말의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행하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 얘기를 우린 가끔 들은 적 있죠. 이 형제님이 그냥 식당 가면 그 식당의 주인도 복음을 전하는 대상, 뭐 아이를 만나면 아이도 복음 전하는 대상, 뭐 일을 같이 하면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대상.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하고 항상 이렇게 주고, 뭐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사는 그런 삶이 이러한 모습 중에 하나, 그런 그 모습이 그런 삶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5장은 그 흐름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영역들을 정말 능력 있게 행하고 기회를 사고 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정말 사랑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자백과 포기가 있어야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항복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했는데, 이 구절은 성령 충만의 증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기본적으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이 섬김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 증상 세 가지를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 말씀 보면 기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즐거움과 기쁨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속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삶의 환경이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땅을 사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결과는 내적인 즐거움과 찬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이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굵직한 몇 차례의 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저는 신장을 이식하게 되는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저는 자녀를 또 주님께 먼저 보내는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증상을 꼭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는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때 항상 제가 참 주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고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성령께서는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깊이 주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 심령으로부터 정말 성령님의 조명으로 의한 깊은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항복,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생애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고 난 그 순간 즉시 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아이를 데려갔는데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쁨과 주님에 대한 그 넘치는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도 남는 그 힘을 맛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병이 진행되면서 이제 의사가 이대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병원에서 나가시다가도 쓰러지면 아마 사망하실 거예요라고 이제 경고를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고집피던 중국으로 계속 가던 것을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저는 또 다시 주님께 저희 죄를 깊이 돌아보게 했고 주님 앞에 다시 항복을 하게 하는,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하는 시간들을 병원에서 갖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저는 그 당시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강력한 임재가 그 병원에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저는 정말 가슴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예요. 그때만큼 강력한 예배가 내 생에 몇 번이 있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지금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는 이 서로 화답한다라는 걸 볼 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틀었던 그 원망과 쓴뿌리가 이제는 감사로 바뀝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증거를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 또는 경외심의 외적인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의 외적인 표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육신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냥 인간의 특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의 특징을 성경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방식은 불순종.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모든 상황에서 순종이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 바로 뒤에 직접적인 예를 들면서 이 세 가지 관계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미리 부탁을 못했는데 우여경제님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깜빡하고 미리 부탁을 못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녹음해서 차에서 듣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이 세 관계에서 질서상 위에 있는 쪽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의 필요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차 서로 복종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주인은 종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피차 복종하는 자세의 원칙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의 말씀은요, 별도로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의 그냥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라는 그 말의 뜻이 가능한 모든 기회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의 상사와 직장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사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기회를 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잠시 가질까 하는데요.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바울은 먼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피차 복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의 아름다운 그 관계, 그 앞으로 다가올 완벽한 결혼, 그 한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의 결혼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반영되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 부부 생활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놀라운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인 결혼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미래에 있게 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영원하고 완전한 결혼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폴 플린트 형제님은 결혼으로 연합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더 위대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바일리라는 형제님은 진정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다. 에덴 동산의 결혼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결혼들은 다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와 어린 양의 결혼에 대한 희미한 이미지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결혼을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사람과 사이에서 갖지 않습니다. 실체가 오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더 이상
빛으로 드러내거나 다른 세상에 나타내야 될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부관계는 부활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동일하게 이제 부부 관계는 사라지고 동일한 형제자매로서 남을 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저희의 부부 생활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표현한 내용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결혼은 단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결혼의 이 제도를 디자인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의 결혼 생활을 디자인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목적으로 디자인하셨다면 하나님이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죠? 일부 일처제는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은 동물의 왕국의 짐승들의 방법이 최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그렇게 하셨죠. 강한 우성자가 많은 암컷들을 거스리고 그들과 교미해서 건강한 새끼들을 낳게 해서 자기의 종족을 번성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짐승들은 그렇게 해서 종족을 계속 번식시킵니다. 우성들을. 사람도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하셨어요. 1대1 단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 저처럼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왜소한 남자도 결혼할 수 있게 해준 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동물의 왕국 같은 상황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못했고 우리 찬영이처럼 키 크고 멋있고 이런 형제들이 결혼하고 저는 그냥 혼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 보이는 그 방법을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부부 생활은 그 모형과 그림자,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에베소 5장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목적대로 여기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기회를 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결혼 생활, 가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 선교사와 교제했던 기억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 형제님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는 소원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나가서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말렸는데 깊은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우려도 했어요.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지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저희 모임의 선교사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교제를 중에 그 시골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그냥 사는 거라고? 했더니 외국인이 그 시골, 특히 외국인 별로 없잖아요. 시골에 가면요. 거기 딱 가면요 완전히 그 마을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답니다.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인데 여기 왔어요. 근데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뭐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살아. 근데 완전히 관심의 대상이에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냥. 왜 찾아왔을까요? 와서 하는 말이 같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서로 행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과 우리가 가는 선교지는 거의 대부분 깨어진 가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정상적인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 가정이 다 깨져 있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혼했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막 다들 그러는데요. 이 선교사 가정을 보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들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의 시작이 이제 그가 복음을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꾸미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겠느냐? 이게 이제 출발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나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사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그리스도인 가정에 방문해서 교제할 때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형제님은 되게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분이고 자매님은 반대였어요. 되게 터프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동료들을 언제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했는데 이 직원들이 하나 같은 질문들을 회사에서 다음날 갔더니 다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었냐 했더니, 야, 어떻게 하면은 네 아내가 너의 말을 그렇게 순종을 잘하냐? 그러면서 직원들이 다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강력하고 터프한 아내가 그 남편을 딱 장악할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이 형제님이 뭘만 말하면 그 고분고분 순종하고 탁탁탁 하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신기해 보였던 거예요. 직장에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저 사람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는 걸까? 왜 저런 상황일까? 예,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말할 것인지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졌는지, 이웃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그것을 신기해할 때 우리는 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과 6장은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이 하나 나는데, 지난 기수 때 사기에서 훈련을 하다가 선교에 대한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 엄천웅님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은퇴하면 그냥 외국에 가서 살자. 특별히 뭐 거창하게 선교사에서 뭐 여기서 뭐 파송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외국에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살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냥 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가서 사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행할 때, 가서 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가서 살아야만 될까요? 예, 가서 사는 분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첫 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요, 사실 남편에게 하지만 주님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신 자매님들이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의 척도가 우리가 주님께 하는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것을 척도를 재는 것은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남편이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돕는 배필의 아주 지혜로운 역할이라는 것을 자매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돕는 것, 남편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자매님들의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는 알죠. 어떤 자매님이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것이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편을 세우는 것을 그 소원 자체가 뭐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남편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은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주도적이에요.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걸 허락하지를 않아요, 집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세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집사와 장로의 자격에서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남편이 가정에서 그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사실 어떤 남편은 스스로 머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할 수 있지만 또 자라온 환경 때문에 소심해서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매님은 위치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남편이 세워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틀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의 원리가 지금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과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긍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면 이건 기회를 사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기회를 사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내가 어느 날 순종하기 시작해. 저희 이런 간증 여러 번 우리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정말 순종해. 왜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데, 구원받았대. 이거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네? 그러면서 오게 됐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여,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려는 시청각 교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해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시는 명령도 있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단어는 권위가 있는 자 또는 지도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때 이는 권위에 대한 상징으로 두 사람 중에 그가 지도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고린도 11장 3절의 말씀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 형제님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가정에서 경건한 인도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편은 그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위치에서 사랑을 품고 가정의 안내자가 되어서 가정의 방향을 결정할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정들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어려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를 미루고 회피하고 떠밀어 놓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는 회피한 이 결정이 잘못된 듯 보이거나 문제가 됐을 때 아내를 탓한다면 그는 머리로서, 제가 좀 원색한 단어 쓸게요, 최악입니다. 남편으로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은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내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남편은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남편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할 것에 얘기하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한다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형제님들이 교회 안에서 인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형제님들은, 남편은 이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여서 필요한 자격을 갖춰 나가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할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형제를 세울 때 가정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과 형제님이 이 질서를 가정에서 정말 바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피로를 채워주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이 개념, 기준을 주님께서 어디까지 얘기냐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의 의무가 훨씬 더 크죠. 이 피로를 채워준다라는 개념에서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피로를 채우고 돌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음식이나 옷 그리고 집 등과 같이 실제적인 피로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몸을 이제 사랑합니다. 이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몸의 피로와 안녕을 돌보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아내의 실질적인 피로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참으로 집에서 노시면서 그냥 이렇게 선비처럼, 나쁘게는 한량처럼 하시는 아버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가서 이 자식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랬는데요, 이거 정말 유교적인 그 잘못된 문화였습니다. 성경은요, 남편이 가정에 아내의 피로를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을, 영적으로만 채웁니까? 아니에요. 물질적인 피로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남편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쥐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성경의 첫 정의를 보게 되는데요, 결혼이 성립할 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신이 머리가 되는 새로운 가정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 성립될 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신이 머리가 되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실질적인 적용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적용이 되면요, 불화가 일어나요. 적용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아들을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여 준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아주 유명한 형제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청년들에게. 집주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들었거든요.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됐니? 안 됐으면 결혼하지 마. 결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결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새로운 남편이 된 형제는 이전에는 자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신적으로 부모의 권위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있으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그는 새로운 가정의 머리라는 위치에 올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권위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족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다 코치해주고 부모님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머리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이 원리가 물론 그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독립이 안 된 남편을 마마보이라는 말을 합니다. 남자는 어머니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청년님들 떠나셔야 돼요. 근데 저는 형제들에게 이게 떠나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부모님이 떠나 보내야 된다는 말이 정말 자연스럽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떠나려면 아들이 떠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만약에 근데 아들이 이 감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떠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 말 같죠? 제 말 같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럴까 봐 제임스 크녹스라는 형제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또는 남편에 대해서 헌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배우자를 헌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들에게 배우자에 대해서 헌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이런 행위들을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인 것처럼 그 가족과 같이 갖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 같이 이 가족의 끈끈한 느낌은 있어서 그 순간 좋은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독립 안 시킨 거죠. 독립 안 된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사실 이것이 저도 부모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듣기에 참 즐거운 말은 아닐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이것은요, 부모님들이 먼저 결정해야 되고 결혼할 자녀들이 또 결혼한 자녀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결혼한 자녀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의 부부 삶에 관여하지 않는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요청하고 부탁할 때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어쩔 때는 자식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또 그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섬겨주고 도와주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때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한두 자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만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돕는 것조차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본인들이 요청할 때 도와주세요. 그것이 독립했다라는 개념입니다. 다복한 가정을 가진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에요. 그것은 아까도 보자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복한 가정이 자녀가 결혼할 때 독립을 안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 다복함이 이어지면 배우자에게는 최악의 가정으로 바뀝니다. 제가 좀 센 단어를 썼죠? 이해하시라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복한 가정이 결혼할 때 전까지는 너무나 빛이 되는 가정인데, 그 다복한 가정이 결혼할 때 자녀를 독립을 안 시키게 되면 최악의 가정이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딸을 가진 부모나 아들을 가진 부모나.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자신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충격적인 문화일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성경대로 말하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며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